말씀을 선택합시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비전과 모두 다 똑같은 환상과 모두 다 똑같은 계시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대한 환상과 계시와 꿈을 보았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창세전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환상과 꿈을 보았습니다. 절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몸에서 이삭이라는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이시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돌아오고 있죠.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의 회복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 처참한 땅에,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 내 인생 완전히 망했구나 하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있는 이곳이 베델이 되리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영토의 회복을 깨달았습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거죠. 요셉도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요셉이 떨어졌죠. 노예의 삶, 감옥의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 쓰셔서 전 세계의 모든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닫게 됐죠.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이가 가장 높은 왕이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봤던 꿈, 야곱이 봤던 꿈, 요셉이 봤던 꿈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은 이루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부릅니다. Already not yet. 다 이루어졌으나 아직 조금 남았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 이미 완성돼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직 약간 남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약간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해가지고 빼앗아서 차지하고 있는 가짜 도둑놈들의 나라와 가짜 도둑 왕들의 멸망, 그거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왕이 되셨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숫자가 거의 다 차가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영토는 다 회복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내가 여기 주인이야, 내가 여기의 왕이야 라고 하는 이 도둑놈들의 나라와 도둑의 왕들의 멸망이 우리에게 남은 거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시끌시끌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이 말은 모든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내 것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 거야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거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잠깐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뿐이지 내 소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나라, 내 재산, 내 자신, 내 자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내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 거야, 내 권력이야, 내 돈이야, 내 능력이야, 내 새끼야, 내 지식이야.
나는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나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권력, 모든 왕, 모든 통치, 모든 자녀들을 빼앗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특히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도둑놈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회복하시겠다 꿈을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한 왕들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죠. 자, 다니엘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다니엘하고 요한계시록이 제일 쉬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글로 된 책이 어렵고 그림책이 쉬운 책인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마치 그림과 같은 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그냥 슉 읽어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도둑놈들의 사탄의 나라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다니엘서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다니엘의 꿈을 크게 말하면 딱 두 개예요. 금제국, 은제국, 동제국, 철제국, 그리고 그 제국을 다스리는 4명의 짐승 왕들이 무너지고 마지막에 그 사탄의 제국들이 다 연합을 합니다. 금, 은, 동, 철, 그래갖고 다 연합을 해서 철과 진흙의 연합 제국을 만들고 그 10명의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싸워요. 근데 한 돌이 딱 뜹니다. 그래갖고 그 돌이 다 무너뜨려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왕만 선다. 이게 그냥 다니엘의 내용이에요. 뭐 별것도 없어요. 이 크게 제국과 왕들, 마지막에 제국과 연합 제국의 싸움과 그 왕들, 이게 다니엘의 전체 내용이에요.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0절서부터 14절, 오늘은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같이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버될 거예요. 오늘 찾아서 읽어야 되는 장절이 많아서 중요한 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서 같이. 자, 창세기에 보면은 4개의 나라가 나와요. 4개의 나라. 창세기 2장 10절서부터 14절에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 동산을 적치고 거기서부터 4 근원이 나타났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래서 첫째 나라는 비손 금나라예요. 둘째 나라는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 강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4가지 나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비손강이 흐르는 금나라예요. 금나라. 이 비손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풍요가 넘친다. 적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온갖 금과 보석과 진귀한 향료들이 넘쳐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비손강의 나라, 금나라죠. 이걸 사탄 마귀가 이 나라를 뺐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뺏어가지고 자기네가 소유를 해서 자기네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이 금나라를. 그래서 이 금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냐면 다니엘 7장을 펴놓으세요. 다니엘 7장. 다니엘만 펴놓으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7장 4절에 보면 이 금나라를 빼앗은 짐승이 나와요. 다니엘 7장 4절. 다니엘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4절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 짐승, 이 악한 용에게 권력을 받은 이 악한 짐승이 금나라를 빼앗아 이 하나님의 풍요로운 땅을 자기가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해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자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짐승이 초승달 지역, 중동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이 마귀의 특징, 이 두 날개 가진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자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얘가 사람처럼 사람의 마음을 흉내내요. 그래서 금나라에 있는 금으로 사람을 만들어 종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제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가짜 종교의 제국, 금신상의 제국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서 그 땅에서 없애버려요. 이 복된 풍요의 땅을 율법의 땅, 종교의 노예의 땅, 테러의 땅,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가짜 왕이 두 날개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가진 짐승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비옥한 땅을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죽음과 테러와 종교의 노예의 땅으로 만들었죠. 이 짐승이 지금 중동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금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금제국의 악한 두 날개 사자왕과 모든 왕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창세의 나라, 풍요와 풍성, 젖과 꿀이 가득한 비손의 금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나라예요. 은나라. 기혼이란, 창세기에 나오는 기혼이라는 은나라예요. 이 기혼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콸콸 쏟아져 용솟음쳐 올라간다는 뜻이 기혼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이 은나라인데 이 기혼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은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은나라를 아주 못된 사탄의 권력을 받은 짐승이 또 다스립니다. 이 짐승이 다니엘 7장 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검은 표범 특징이 뭐냐면 강한 권력, 강한 힘, 강한 독재, 강한 지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검은 표범 짐승이 어떤 땅을 다스리냐면 이집트 쪽에서 아프리카 땅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이에요. 이 아프리카 땅이. 그래서 생명의 탄생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근데 태어나는 그 아이들이 다 죽어요. 굶어 죽어요. 300원짜리 페니실린이 없어서 다 죽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풍요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인데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독차지해요. 나머지는 다 굶어 죽는 땅으로 만든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쁨의 땅을 무분별한 결혼과 낙태와 강간과 동성애와 에이즈와 막 6살짜리, 7살짜리, 10살짜리들이 전부 다 임신해 있어요. 강간과 질병이 창궐하여 질병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죠. 이들은 표범 같은 검은 독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전부 다 그냥 민족 말살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풍요롭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기온 땅 은나라를 사탄 마귀들이 빼앗아서 검고 희망이 없고 죽음의 땅, 질병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은나라를, 표범이 다스리는 이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생육과 번성이 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샘솟는 기쁨의 기온의 은나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나라예요. 히데겔이라고 나오죠. 히데겔. 히데겔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능력이 넘치는, 기운이 가득한, 에너지가 충만한 이런 나라예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나라, 기운이 넘치고 에너지가 충만하고 독수리가 두 날개쳐 올라가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사탄 마귀가 도둑질해서 빼앗아 버립니다. 여기가 동나라거든요. 동나라. 이 동나라가 아시아의 나라들이에요.
이 에너지가 넘치는 동쪽의 태양의 나라, 이 나라를 이 악한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한 짐승이 와서 다스리는데, 그 짐승이 다니엘 7장 5절입니다. 다니엘 7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아시아를 다스리는 사탄 마귀의 왕이에요. 갈빗대를 씹어먹는 곰과 같은 짐승. 이 에너지와 기운이 넘치고 충만한 이 동쪽 아시아 나라를 이 짐승이 다스리자 어떻게 됩니까? 곰의 나라가 돼버려요. 중국의 상징이 뭐예요? 판다곰이잖아요. 러시아도 곰이에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자근자근 씹어먹는다. 고기들을. 그래서 이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잔인함이에요. 잔인함. 잔혹함이에요. 북한, 중국, 러시아. 왜 민주주의가, 왜 사람들이 일어나질 못해요? 너무 잔인하게 3대까지 4대까지 막 다 죽여버리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감히 저항을 못해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재판이 없어요. 그냥 쥐도새로 보면 그냥 다 죽여버려요. 온 가족을. 이 무서운 잔인함, 고기를 씹어내는 이 잔인함과 잔혹함, 수십, 수천, 수만을 그냥 죽여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가족이고 친척이고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잔인한 곰이 다스리는 이 동제국을 빼앗고, 이 동제국이 완전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공산주의의 국가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잔인한 사탄 마귀, 사람을 씹어먹는 곰과 같은 이 동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공산주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에너지가 충만한 성령의 나라 힛대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브라데 철나라예요. 이 유브라데라는 뜻은 맛있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풍성하고 열매가 가득한 땅이 바로 유브라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유브라데를 사탄 마귀가 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누구한테 넘기냐, 마귀가? 다니엘 7장 7절 8절입니다. 다니엘 7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이 짐승은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어떤 동물로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쇠 이빨을 가진 무서운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쇠 이빨 짐승이 어디 나라를 다스리냐면 유럽과 미국, 캐나다, 호주를 다스려요. 근데 이 쇠이빨 짐승의 특징이 뭐냐?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쇠이빨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열뿔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조합, 단체, 군중, 무리를 만들어요. 언론을 장악하고 교육을 장악하고 사상을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해서 연합체를 만들어가지고 대다수의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버려요.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가 무너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독교가 무너지는 이유는 다 이런 이유죠. 그죠? 투표를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아요.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속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럼 그 법이 통과되면 끝장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 쇠이빨 짐승의 특징이 뭐냐? 큰 말을 한다. 큰 말을 한다. 그래서 이 큰 말을 통해 이 유브라데,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해야 된 이 하나님의 나라 유브라데를 통성의 나라, 인본주의 나라,
다원주의 나라, 인권의 나라로 다 망쳐놓고 하나님을 없애요. 하나님께서 이 쇠이빨 짐승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나라 유브라데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보다.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마지막 때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일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 이 쇠이빨 짐승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이 쇠이빨 짐승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다스리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 악한 마귀 권세는 역사예요. 전 세계의 역사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사회, 단체, 조직도 다 이 왕들이 있다니까요. 어디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를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고, 이 사람들과 함께 줄 서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 승리를 할 것이에요. 그러고선 다니엘이 이 세상 끝에 일어날 마지막 환상을 봐요. 그게 금제국, 은제국, 동제국, 철제국이 진흙처럼 한 덩어리가 돼서 사탄의 연합국이 되는 그것이 다니엘 8장에 나옵니다. 이 연합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숫염소 왕이에요. 숫염소 왕. 다니엘 8장 4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길거든요.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아요.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숫양이 초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 달려가 받아가지고 그 순양을 죽여버려요. 근데 그 순양이 이제 부활하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서 다 들이받아서 무너뜨립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금, 은, 동, 철이 하나가 돼서 사탄의 모든 세계가 하나가 돼서 숫염소가 거기에 왕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들이받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죠. 그 숫염소를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대요. 일정 기간은 사탄의 나라가 그냥 승리하게 내버려 두신대요. 이 기간, 사탄에게 짓밟히는 이 기간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음 주에 자세하게 했지만 7년 대환란이라고 표현하죠. 왜 하나님은 이 기간을 두시느냐? 마지막 회개의 시간, 마지막
고난의 시간을 통해 마지막 회개하고 마지막 사람들을 하시기 위해서 그 날을 정해놓으셨죠.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숫 염소가 자기가 모든 나라를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고 그때 한 돌이 떠올라 모든 제국을 다 부셔버리고 1시간 만에 새로운 나라를 완성하게 된다. 이게 오늘 재현이가 읽었던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6절 금신상의 꿈이에요. 자, 다니엘 2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 2장.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신화나 동화가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여, 왕이 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인류 역사예요. 이게 이 금신상이 사탄이 세우는 제국 전체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연합국가. 근데 자,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이걸 제가 다 이해하니까 그냥 다니엘을 하나로 딱 표현하잖아요. 그럼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엄청난 3m도 되는 정말 중무장한 살인기계 골리앗이 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 있습니까? 돌멩이 하나. 돌멩이 하나.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나오냐? 내가 너를 그냥 자근자근 씹어가지고 까마귀의 먹이로 주리라. 네가 나한테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던지는데 여기 딱 박혀가지고 죽어가지고 다윗이 승리하죠.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사탄과 그 제국이 정치, 권력, 돈, 경제, 사회, 문화, 연애, 미술, 음악 모든 것을 지배하며 사탄의 제국을 완성해요. 그래서 마치 강인한 골리앗처럼 금신상처럼 사탄이 제국을 형성해 나갑니다. 하나님 내버려둬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탄이 제국을 형성하는 동안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영토를 완성하시고 그리고선 다 됐어? 다 했냐?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우리가 이제 들이받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에 제일 별 보려는 목동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와. 껄껄껄껄껄껄 그 돌멩이 물맷돌로 나랑 전쟁하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장 보잘것없는 목동 하나가 가장 보잘것없고 흔해 빠진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말빨 센 사람, 사람들 잘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 망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최후 승리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엔 내가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돌멩이 하나로 여러분 모든 악한 마귀 권세들, 돈, 쾌락, 정욕, 탐심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짜 종교의 금제국을 무너뜨리고 사자 짐승을 죽일 한 돌이 어떤 돌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그래서 사탄 마귀들이 엄청 쏩니다. 근데 다 막아내요, 다 막아내. 그 다 막아내는 그 방공 미사일 이름이 뭔지 알아요? 다윗의 물맷돌이야, 그게.
아시아 공산주의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곰을 무너뜨릴 한 돌이 누굽니까? 뭘 누구야? 한국이지. 안 믿으세요? 난 믿는데. 아프리카 독재자 은제국을 무너뜨리고 표범 진승을 죽일 한 돌이 누굽니까? 시바 여왕의 후손들이에요. 시바 여왕의 후손들. 자, 유럽의 거짓말 제국 쇠제국을 무너뜨리고 쇠이빨 짐승을 죽일 한 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들 다 죽임당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무기도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 뭐만 있습니까?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 말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 약속을 믿고 수천 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근데 인류 역사 속에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지는 보였지만 승리한 적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곧 하나로 뭉쳐서 한 나라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실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예요. 뭐 요한계시록 똑같아요. 그림책 같잖아요, 마치. 자, 마태복음에 다니엘이 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그냥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확하게. 자, 마태복음 24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뜨인 돌, 이 반석,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만든 모든 우상과 모든 종교와 모든 문화와 모든 철학과 모든 지식과 모든 가짜들을 다 부셔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라. 헛된 것을. 어차피 다 모래 위에 타은 쌉처럼 다 무너질 겁니다. 돈, 명예, 권력, 지식, 정치, 사람 줄대고 뭐하고 다 무너질 거예요. 다 거기에는 내 인생을 걸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을 어디에 거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걸라요. 그거 말고는 다 무너진다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생을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내 돈, 내 능력, 내 재산, 내 자녀들 다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영원한 나라라니까요. 우리 보고 희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애굽이 무너지고 애굽이 죽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게 희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 땅으로 와서 먹고 풍요롭게 살라는 건데. 근데 왜 못 나옵니까? 미련.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못 가요? 미련. 요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버지 장례식만 치르면 될 것 같은데. 요 재산 정리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죽었다 깨나도 못 나온다. 이게 영원히. 다 그냥 놓고 나오세요. 필요 없어요. 다 놓고 나오세요. 필요가 없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더 좋은 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말라 삐뚤어진 건포도 갖고 나와서 뭐해? 저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냥 한 나무에 수백 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가 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뭐하러 포장해가지고 냉장고에 얼려가지고 들고 다니냐 이거요. 거기는 만나와 메추라기 필요가 없어요. 이 이놈의 미련 때문에 애굽에서 계속 기도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조금은 도와줘요. 불쌍해가지고. 그러면서 얘기해줘. 많이 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럼 거기서 아예 살림 차리니까 적당히 주. 적당히 그날 먹을 거 조금. 계속 얘기해. 나오라 제발. 거기 곧 멸망한다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거기 멸망한다고. 나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워져 있어요.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너희가 니네 나라와 네 의와, 왜냐하면 그들의 꿈이 뭐냐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게 이스라엘의 꿈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그런 일을 안 하고 십자가에 그냥 허무하게 죽었어요. 종교대 제사장들에 의해서. 뭐야? 뭐 대단할 것처럼 하더니 뭐 별 볼 일 없이 죽어버렸네. 근데 너희가 너희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의 제국을 위해서 죽여버렸던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야. 그 얘기를 베드로가 했더니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야 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세상에 어찌하냐 이거야. 하나님을 죽여버렸으니 어찌할꼬.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해요. 네가 왕이 되려고 예수를 죽였어. 네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어. 하나님을 죽였어. 네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죽였어. 너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죽였어. 너가 네 종교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죽였어. 어떡하니 너 이제. 그랬더니 막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야. 그제서야 자기가 누굴 죽였는지 알게 된 거야. 어찌할꼬? 그럼 우리 어찌해야 되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나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고선 다 회개하고 죄토설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죽은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자,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즉시 임한다고요. 즉시. 예수님께서 완성한 나라가 그냥 즉시 임해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마지막이니까 다 찾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그냥 임해버려요. 자,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지배와 세상의 법도와 아까 우리 예영이가 말했던 기도 앞에 쫙 했던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예영이가 쭉 말했던 그 본질 있잖아요. 이기심, 그 욕망, 그 탐심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간다니까요.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마자, 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자, 이게 뭐예요? 뭐예요? 천국이지. 천국의 삶이 그냥 임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그냥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뭐예요? 교회지, 이게 교회. 교회에서는 내 것이라는 게 없어요. 누구 하나라도 내 것이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작살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전까지 엄청 이기적인 존재였거든요.
그 전까지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종교, 자기 믿음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더니 갑자기 사도들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모든 물건을 그냥 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눠줘 버려가지고 제로가 돼버려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애들을 가르쳐가지고 애들을 교육해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이거 못한다니까요. 불쌍한 사람 1,000원, 2,000원, 10,000원은 도와줄 수 있어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냥 교회에 헌금한다고요? 그러고선 교회에서 알아서 쓰세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교육으로? 종교로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항상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근데 그냥 안 와. 온갖 맛있는 걸 다 갖고 와서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식탁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기도하는 건 뭐 다 응답이 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에서 안 살아도 돼.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 쾌락의 나라, 돈의 나라, 사람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정치와 권력의 줄을 대는 나라? 새로운 또 지도자를 뽑으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나라? 끊임없이 바쁘고 쉬지 못하고 피곤한 나라?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나라? 평생 일해도 은행빚만 가득한 노예의 나라? 어둡고 공허하고 외로운 나라? 질병과 죽음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하루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여기 멸망하는 땅이에요. 여러분이 결심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저 땅이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영원히 여기서 못 나와요. 대대손손 천대까지도 못 나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놓고 빈손으로 나가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전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 나옵니다. 평생 애굽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언젠가 멸망할 때 다 같이 멸망한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그냥 애굽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많아요. 같이 죽습니다. 근데 바로의 신하들 중에 많은 사람이 같이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이 또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 이 알량한 미련 때문에 영원히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요. 내 거, 내 새끼, 내 돈, 내 집, 내 차, 내 지식, 내 권력, 내 생명, 내 인생.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것에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이름도 없어지고 내 능력도 없어지고 내 지식, 내 명예, 내 권 다 필요가 없다니까. 내 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게 행복이라니까요. 그게 행복. 내가 나를 유지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게 제일 피곤한 거예요. 그게 나는 나야. 얼마나 피곤합니까? 제가 맨날 드는 비유죠. 축구장을 축구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죽을 힘을 써야 돼요. 매일 잔디를 깎고 매일 약초 뿌리고 매일 라인 긋고 매일 일어나서 잔디 깎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여기는 축구장이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게 내가 만든 가짜 세계예요. 사람들이 나를 축구장으로 불러주기를 원하니까 매일 잔디를 깎고
매일 라인을 그리고 매일 약을 뿌려요. 근데 그 축구장에 대한 모든 노력을 그냥 그만둬 보세요. 그럼 3달이면 그냥 여기가 축구장인지 들판인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나만 놔버리면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없어요. 독특한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십니까? 꼭 튀어야 돼요. 꼭 내 이름을 아주 그냥 이 땅에다가 위인 덩기에 내 이름을 새겨 넣어야 돼요. 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 모든 것은 다 먼지처럼 사라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만이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내가 교회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나는 죽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라니까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이 가족과 이 주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세계에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면 영원히 지옥이고, 지금 내 마음이 천국이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미 임한 나라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을 살다가 갑자기 천국으로 가는 일도 없고, 여기서 천국을 살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가는 일도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미 임한 이 나라에 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결단하셔야 돼요. 한평생 이 사탄 마귀의 나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항상 이 사탄 마귀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영원히 이 지옥에서 못 빠져나온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전 세계에서 제일 먹을 게 많고, 전 세계에서 제일 풍요로워요. 여러분, 근데 자살 1등, 낙태 1등,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뭘 더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뭐가 좀 더 있으면 우리가 이젠 그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지, 그럴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미련 없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지옥에서 10원 한 장 남김없이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미련 없이 빠져나와요. 아까울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상상치 못한 놀라운 것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대. 그거 한 번도 못 누려보고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원칙이 있어요. 빈손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빈손으로만.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랍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놀랍고 좋은 것들이 넘치는 풍요로운 비손,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충만함의 기혼, 기운과 에너지가 넘치는 지치지 않는 능력 hit대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유브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펼쳐지는 겁니다. 창세전에 준비한 나라를 받으라. 성경 딱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창세전부터 여러분만을 위하여 이미 준비되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실 거고, 그때 여러분은 은혜로 살아가게 되실 거고, 그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부르실 거고, 그때 여러분은 이 성경을 믿으시게 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당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음을 내가 믿고 당신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비전이었어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막 엉망진창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각종 거짓말들과 교회 박해 시대가 열렸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통과 될락말락하고 있고, 10살짜리가 성전환 수술, 어저께 뉴스를 봤더니 일론 머스크 아들이 딸로 변했더라고. 그러면서 세상에 그 많은 돈이 있는 그 부자도 자기 딸이 뭐 10살인가 몇 살인가, 근데 남자애로 태어났는데 여자애로 성전환 수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My son is dead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부자도 그걸 못 막아요. 그 권력자도 그걸 못 막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 승리할 것이에요. 잠시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잠시 악한 마귀 권세들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6,000년 동안 한 줄도 틀린 적이 없어요. 이 말씀만 믿는 겁니다. 이 약속만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녀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오늘 여기 내 마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불에 태우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하나님의 은혜를 닫고 666의 표를 나눠주며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자를 죽이려고 하는 바벨론의 세상을 꿈꾸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던지고 풀무불에 던지지만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셋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사람의 형상을 한 그 4명이 들어간 것과 같았더라. 그들은 풀무불에서 온전히 살아나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자굴에서 온전히 살아나왔습니다. 다윗은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고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며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묵배임을 당하고 태움을 당하고 톱에 죽임을 당하고 사탄 마귀에게 죽임당한 우리 모든 선진들이 흰옷을 입고 이제 속히와 이 땅을 멸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천년왕국을 세울 것을 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나는 어디 땅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애굽 땅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덤에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먹고 살았던, 질병이 없고 의복이 해지는 것이 없고 신발이 닳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믿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준비하여 주셔서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했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쫓았지 않았느냐. 주님, 우리는 그 나라를 들어가야 됩니다. 착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적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예와 지식과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와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말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혀가 꼬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 영혼으로, 몸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토를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육신의 옷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의 환상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봤던 그 놀라운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꿈,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는 꿈,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새 노래로 예배를 드리며 어린 양을 찬양하는 꿈, 사탄 마귀 권세들이 다 무너지고 죽음과 아픔과 질병이 없는 그곳에서 서로 강강수월래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왕 대신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꿈, 그 꿈을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완성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눈을 닫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그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그 나라를 보게 하소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 천국을 살아가는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저께 성남 동지방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전부 다 상을 탔습니다. 혹자는 누구나 다 주는 상이 아니냐? 아니에요. 떨어진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 아이들을 부럽게 바라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형 교회를 물리치고 우리 아이들이 상을 다 휩쓸었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기 4층에 앞에 있는 것처럼 이제 중학년의 전체 대회를 나갑니다. 성남 동지방에서는 우리가 휩쓸었고, 이제 중학년의 대회를 10월 19일인가 뭐 하여튼 그때 나가게 돼요.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제 받은 상을 제가 읽어드리고 다시 주려고 하는데 안 올라오네. 일단 제가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종목 성경 경시, 본향교회 5학년 소재연. 위 어린이는 제27회 성남 동지방 어린이 예능 대회 성경 경시 부분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9월 28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성남 동지방연합회 감리사 이상창 목사, 교육부 총무 심요셉 목사, 연합회장 고영신 권사님. 자, 우리 소재현 장려상, 김가은 장려상, 천유온 동상, 소지윤 장려상, 천유림 금상. 뒤로 돌아.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본향교회, 정말 기적도 사라지고 체험도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퇴장.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 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삶 되지 마십시오.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인기 있는 삶도 되지 마십시오. 다 멸망입니다.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정말 말씀만 믿으며. 너무 거짓말쟁이가 많아가지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 좋아 보이고 다 옳아 보이고 다 그럴듯해 보여요. 분간 못합니다. 우리는 구별 못해요. 그러나 말씀만 믿으세요. 오직 말씀만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특별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다니엘의 약속이 없이 요한의 계시가 없이 우리가 어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다 비춰주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알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모든 것을 옳게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말씀만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식이 날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벌이 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임을 믿는 우리 자녀들 되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여태까지 길렀는데 그냥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뼈에 새겨진 말씀이 믿음되어 생명되어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시고 자기의 외아들의 생명을 꺼내 우리에게 내오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가르침과 말씀과 그 나라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꿈꾸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본향의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과 그들의 삶과 일터와 영원한 삶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4대강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